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초대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직접 언급된, 요한계시록에 명문화된 아시아의 7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들은 이 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개별적 신앙인들과 모든 메신저들을 통틀어 상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는 아시아의 7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개별적 신앙인들 역시 그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그 7 교회의 사자들 역시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회와 개인과 메신저들은 따로 있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또는 어떤 교회든지 자신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며 계시록의 예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신저도 메신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구조에서 보면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주시는 대상이 아시아의 7 교회라는 사실을 주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이며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대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대필한 주님의 예언을 아시아의 7 교회와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자들, 원문으로 보면은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종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대필한 주님의 예언을 아시아의 7 교회와 더불어서 그 땅의 모든 사자와 교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예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교회나 이후 이 땅에 있을 모든 교회가 이 예언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주님이 이 예언의 편지를 아시아의 7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라고 하신 것은 이 편지의 예언에 7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이며 예수께서는 이 예언의 내용이 진행되는 역사 속으로 아시아의 7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들을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내용이 예언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권한이 없고 이 예언의 내용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교회나 사자들에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의 7 교회와 그 교회 사자들의 속성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자들의 속성을 반영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7이라는 수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미에서
전부 또는 가득 참, 완전을 의미하므로 계시록의 예언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의 사자들 전부를 향한 예언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예언 중에 어떤 것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예언의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교회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이 예언의 말씀과 내가 관계가 없다고 말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시록의 예언은 어린 양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책임을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친히 진행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시적 교회에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여자와 음녀로 구분되지만 이것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시적 교회에는 거짓교회가 참교회와 섞여 있다는 사실은 모든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을 배웠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안다면 교회가 장로를 잘못 세워서 시험에 드는 일도 없을 것이고 교회가 목사를 잘못 청빙해서 시험에 들거나 풍비박산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를 포함한 모든 교인들은 남들을 분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도 정확하게 구분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거짓 교회일 수 있고 거짓 신자일 수 있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참 신자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가시적 교회 안에는 영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섞여 있고 성령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이 섞여 있고 다양한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두루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7교회 중에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교회도 이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해야만 이제부터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팔과 대접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제시되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야 약속된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소모나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에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뒤 이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모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도 책망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지만은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는 오직 책망만을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칭찬할 요소가 전혀 없고 책망만을 들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진행되는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약속된 유업을 얻게 된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라는 것은 7교회 모두에게 주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게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팔과 대접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반드시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메시지로 인해 일어나게 될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여야만 하는 숙제가 부여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이제 다 되었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영적 투쟁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이제까지 전혀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것으로 이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제부터 진행되는 영적 싸움에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까지 잘했거나 잘못한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칭찬을 들을 만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일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진행되면서 확인되겠지만 처음부터 나는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물리적인 육신의 존재로서는 전적으로 부정되고 소멸되어야만 할 대상일 뿐이고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형상을 완전케 하여 구원을 이루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선 나를 깊이 성찰하여 나의 본유적 자아가 어떤 상태인가를 깨달아 알기 위한 싸움이며 다음에는 성찰해서 확인된 나의 자아를 근원까지 남김없이 부인하는 싸움이며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인한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혈기도 아니고 육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교회나 세상의 역사에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고 그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크고 작은 업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앙생활의 왜곡된 모습을 초래합니다. 또 그러한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이들은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경도 하나님 나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유치한 행태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과거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을 보는 듯해서 매우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밝히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교회에 똑같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이는 지금부터 주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은 들을 귀가 열려있는 자가 알아듣는다고 하시는 말씀이며, 알아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은 자는 어차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마태복음 13장 13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언의 속성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약속된 대로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을 보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눈이 열리질 않아서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 눈에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색안경을 끼고 그 귀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로 바꿔 들려주는 변조기를 꽂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신실한 메신저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망할 자들은 여전히 망하고 깨닫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메신저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새 생명의 존재들을 형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천사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앙겔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앙겔로스는 천사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메신저라고도 또 종이라고도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각각 번역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하고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이 일이 이 땅에서 가시적인 교회 또는 불가시적인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세상 나그네의 길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남과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의 장이며 또한 양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막중한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여야 하는데 구약시대에도 그랬거니와 신약시대에도 보편적인 교회는 항상 그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인간의 가치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올바른 나팔과 대접으로 작용하지를 못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섞여 있는 교회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는 죄와 사망의 옛 생명, 옛 자아를 깨뜨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형상의 새로운 생명을 형성하고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나팔과 대접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도 않고, 또 그런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해도 그런 교회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며 정통적 신앙의 메카였던 예루살렘이나 정통적 신앙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갈릴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보편적 기준 또는 종교의 보편적 기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리와 기준을 깨달아 알아서 그 원리를 따라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셔야만 하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144천의 메신저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은 성도들의 귀와 마음에 전달되고, 또한 그들의 삶에 엄청난 능력으로 말씀이 작용하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대로, 그리고 쏟아 부어지는 대로 훈련을 받으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지만, 거짓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같은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예수께서 각각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구원 여부를 가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결과에 따라서 궁극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깨달아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그 역사가 진행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 이루었다고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뿐이고,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로고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엄청난 영적 투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만이 약속된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쟁이 자기를 성찰하여 부정하기 위한 투쟁이며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투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계시록에 계시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